영광스러운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손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구원받는 주님의 사랑하고 난다고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타내니까 나를 위해 너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호세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은 내가 하는 길을 등지고 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거꾸로 가는 인생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그것을 책임지고 묻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인데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호세아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은 옛날 사람 누군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은 호세아는 9번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14장은 9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 여러 번 설교는 다 지적하면서 네가 이런 거를 하면 내가 구제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되돌아서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예수 향기는 안 나고 하나님의 냄새는 안 나고 세상 냄새만 나고 이런 죄책감이 들어와. 이런 죄책감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 근데 내가 마음에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되나? 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오늘 호세아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 믿고도 오늘 세상에 살다가 오늘 여기 와서 마지막 설교 듣는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그냥 5시, 6시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았어. 여기 와서 마지막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부끄러운 게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중심이었고 이기적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라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되돌아서야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절의 핵심 구절이 4절인데 4절은 하나님은 폐역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혼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단점을 고쳐서 장점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역을 고치기를 즐거워하며
그런 사람이 살 사람 되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다가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세기 최고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슨 목사님이 쓴 설교와 설교자, 이 책을 듣고 어떤 한 셀즈맨이 은혜를 받았어. 여기 열심히 가정을 잘 섬겼어. 그랬더니 행복하고 이러는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에게 어둠이 찾아왔어. 바람이 난 거야. 바람이 난 거야. 정말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변화됐던 그의 삶이 어느 한순간 바람이 나서 산산조각이면서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나를 발견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 책의 이야기야. 근데 그가 가는 중에 어떤 그 책에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을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폐역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 길에서만 내가 이런 길에서 죽으려는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려 갔던 길을 새롭게 돌아섰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내 생각 붙들고 세상 생각 붙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아침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 돌리면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이면 내일 보는 건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날은 초라한 날이야. 좋은 날인 것 같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고난인 것 같지만 선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이 보이는 것이 남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나는 어렵더라도 내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아픈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어. 내가 신앙이라면 이런 마음이 바탕에 끌려야 돼. 나는 편해도 저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편한 자리, 남이 쎄 빠져도 나는 편한 자리, 이런 건 신앙인이 아니야. 신앙인이라고 하면 최고도 남이 힘쓰고 애쓰고 이런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아껴 쓰고 절약하고 거기에 보답하면서 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남은 그냥 막 아껴 쓰는데 나는 그냥 일부러 나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셈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신앙인이 아니야. 신앙인은 나에게 주신 것은 일단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귀하게 써야 돼. 그럼 나의 시간, 나의 목소리, 나의 손, 나의 말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 건데 이게 하나님 거면 귀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남을 높이는 일, 남을 즐겁게 하는 일, 남을 행복해 하는 일, 이런 것이 귀하게 쓰는 거야. 우리 하루 일과를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일, 이런 일이 다 하나님이에요. 내일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바탕에 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보면 가정이 보인다. 교회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설교와 설교자처럼 내가 그릇된 길을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 내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앙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꼬라지 이런 거 남한테 힘드는지 그냥 어디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굉장히 우러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미혹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는 그러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의롭지 않아.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더럽고 천한 사람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배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운 배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도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 사랑과 전쟁, 환경과 전쟁, 나하고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미끄러지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 살아간다. 오늘 오세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하루 인생길을 살다가 내 안에 자존심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건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런 나를 그래도 계속 밀어주시고 그런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앞으로 가야 돼. 나는 그분을 더 이럴 때 의지해야 돼. 그럼 그분이 나의 이런 것들은 또 가려줄 때도 있고 높여줄 때가 있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거 우리가 입술을 주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최고로 복 받는 것이 뭐냐면 입술. 죄를 입술로 통해서 죄도 짓고 입술을 통해서 복도 받아. 그러면 입술이 죄 짓는 통로로 쓰고 있다면 오늘 입술이 복받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은 정말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성경이나 사람들은 하는데 신학의 폐역이 되면 신학의 폐역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면 되면 어디서부터 입술이 영향을 먼저 받아. 우리가 최고 내가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입술이 악한 거 더러운 것이 나와.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입술이 좋은 게 나와. 좋은 게. 내가 나쁜 소리 들어도 선한 소리로 바꿔서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미끄러졌어. 미끄러질 때가 많아. 미끄러지면 벌써 내가 나가는 입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폐역하게 되면 악한 게 나가지만 신앙이 되돌아서면 기도하게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악한 소리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 막 쌍소리가 나가고 이런 소리를 기도 소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내가 말이 악한 영향을 내 입술에서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좋은 것으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내가 막 나쁜 소리 할 때, 나쁜 생각을 할 때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막 정화를 시켜. 정화시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막 소화시켜버려. 막 태워버려. 그러면서 나쁜 말, 이상한 말 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악한 것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입술 이것이 폐악돼서 미끄러졌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불평해. 우리가 나에게 못된 것도 있으면 못된 사람
이 사람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릇을 만들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에게 내 편에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건 악이야. 내가 어떤 처음으로 해버려야 돼. 내가 고쳐버려야 돼. 이게 미끄러진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복을 버릴 수도 있고, 복 받는, 한 주간도 우리가 내가 복 받는 일을 많이 했나? 미끄러진 일을 많이 했나? 이 길을 기회로 만들었나? 응? 기회가 왔는데 이걸 버려서 이 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일이 나는 거, 이런 건 있어. 근데 이걸 정리해서 과연 내가 2편을 잡았을 때보다 2편을 잡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이 미끄러졌구나. 내가 빼앗겼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전진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 나름대로 영역에 무엇인가 미끄러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 붙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를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고 지나가려면 저에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플러스 인생이 돼요. 지나고 나서 플러스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 원해서 이기는 파워가 있기를 원하지만, 이 파워는 하나님, 우리 파워는 네가 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고 남에게 지고 남을 섬기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파워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서 이기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적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파워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막 귀신아 날아가라 떠나가라,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너는 귀신이다 라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싸움하는 이 파워는 파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파워가 마귀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는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온 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머리가 되는 거, 이런 것을 내쫓는 파워가 진정한 신앙인의 파워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명예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예배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내 환경이 막혀서 여기 나왔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가깝은 마음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내가 이 예배드린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목적도 없어. 그냥 시간이 돼서 3일 예배니까 왔어. 남이 오니까 오고, 목적도 없이 방향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 이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어떻든 이루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신앙의 폐역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아, 뭔가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오늘 내가 왜 왔지? 찬양을 불러도 힘이 안 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야. 내 마음이 걸작하시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이고 옥토밭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옥토밭은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옥토밭이야.
내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옥토밭이 아닌다는 거예요. 돌삭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에 가시밭.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 옥토밭이야. 거기는 뭐가 떨어져도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내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 내가 어떤 사람 관계에도 회복이 되고 이런 회복이 다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응? 그런 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천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응?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또 내 마음먹대로 사는 인생이고 응?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남에게 해를 주는 인생이고 응?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허무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이런 인생을 살기 싶습니다. 하루 고달프고 힘들고 이래도 내 인생이 참 하루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볼 때 각박한 마음으로 왔다. 여기에 내가 괜히 왔지, 뭐하러 왔지, 근데 분명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목표가 생기면 우리 목표가 없으니까 어떤 질병도 찾아오고 막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표가 분명히 선정이 되면 눈빛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에게 복된 삶, 남을 즐겁게 하는 삶, 내가 필요한 삶, 이런 삶을 꼭 이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끄러졌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이야. 우리가 폐악한 걸 되돌아가서 더요 원돌리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시대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오늘도 살아가는 것 한번 내 말씀 속에 기억해 보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삶, 오늘 나의 신앙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발음은 어떠한가? 오늘 내가 미끄러졌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돌아갑니다. 천부여 옆에서나 손을 들고 왔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살아가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떠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한 사랑이다. 우리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잘하면 하나님을 상급을 주시고 잘못하면 징벌을 주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징벌하시고 잘하면 칭찬하시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우리 하나님의 나를 징계할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성도를 아름다운 향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5절 6절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같이 되었고 레바논의 백봉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 그가 가지를 펼치니 그의 아름다움과 감람나무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아니거냐.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두 가지 반응. 죄인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편에 쓰지 말고 듣는 사람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정직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정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등 들렸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야. 오늘 옆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옆 사람을 살아. 저 사람 살리고 싶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걸고 오실 때 그냥 몸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왔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3일 예배, 이런 예배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듣고 뭔가 궁금하면 집에 가서도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도 못 깨달았고 읽어도 내가 못 깨달아. 난 예전에 우리 고모 두 분 고모가 있는데 참 희한한 건 글을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이해해 주죠. 한 글자를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읽기만 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같이 읽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만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라 내가 자는데, 눕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